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뒤에 요한복음 16장 28절 한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지난주에는 46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이 계셨던 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7문답과 48문답은 이 46문답에 대한 반론을 다루고 있는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먼저 47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로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7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신자들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느냐,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은 결국은 이 46문답에 대한 어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읽었던 이 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6문답에서 말했던 것과 46문답은 주님이 하늘로 이렇게 떠나셨는데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루터파나 또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렇게 쉬운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같이 연합을 이루고 있을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 관계에 대한 이 교리와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찬 교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 바로 이 47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는 간결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47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나누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15문답에서 우리가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면 그냥 그걸로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그런 인성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노를 짊어지시고 그 얻으신 공효를 만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또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만 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셨다라면 그분이 인성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이유는 그분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는 승천하신 주님이 육신으로는 인성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 신성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인성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면 신성으로는 어떻게 거하시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부활하신 몸이 분명히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가진 그런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은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처럼 모든 것에 동시에 완전한 모습으로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그 한 장소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신성으로, 또 신성의 통치에서 나타나는 그의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베푸시는 성찬의 상에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데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찬교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가 우리와 다른 그런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상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베푸는 그 성찬의 상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육체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영적 임재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요리문답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시 성찬과 관련된 그런 논쟁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나 루터 교회에서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성찬 교리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찬상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성찬 교리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화자, 몸체자,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제가 축성을 하죠. 떡과 잔을 들고 그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또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 성찬상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루터파는 이런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요소 안에 함께 그 아래 육체로 함께 하신다. 즉 떡 안에, 떡 위에, 떡 아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거를 공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루터파의 그 성찬설을. 그런데 뭐 로마 가톨릭이든 루터파든 공통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몸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떡이 육신이 되었다. 또는 떡 안에, 떡과 함께, 떡 아래 그리스도의 육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분을 이 땅으로 내려놓고서 육체적으로 사귀려고 하면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된 그런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교리는 초대교회가 섰을 때부터 특히 이제 2세기, 3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51년에 칼케돈 신조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다 이제 배울 텐데 이 칼케돈 신조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혼동되거나 변하지 않고 분리되거나 나누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제3의 그런 본성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티케스 이단이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제3의 그런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분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건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혼동되거나 이것도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장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물리적으로 서로 섞여서 혼동되는 일이 없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지도 않고 서로 나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동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교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진리인 이걸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적인 진리의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죠. 삼위일체 교리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이런 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터의 경우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 달리 루터는 신성과 인성이 교류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속성 교류라고 말을 해요. 좀 어려운 교리이긴 한데 이제 속성 교류라고 하는 이런 교리인데 이게 뭐냐면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이제 불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숯과 불이 그 쇠와 불이 거의 뭐 하나처럼 되어버리죠.
분명히 쇠는 쇠인데 뭐 불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쇠가. 그런 것처럼 인성과 신성이 교류해서 신성이 모든 곳에 있듯이 인성도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루터가. 그걸 속성의 교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혼동되거나 변하거나 또 나뉘거나 물리적으로 혼합을 이루지도 않고 화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칼케돈 신주와 이 속성 교류는 어긋나는 그런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인성을 가지신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몸으로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런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런 몸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이런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즉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계셨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 중에 한 사람이 우르시누스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인성으로 그곳에 계시잖아요. 인성으로 그곳에 계신데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5가지 존재 방식을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그 하늘의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신 분이 지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해 줘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영과 즉 성령과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인데 이걸 생각할 때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수단인 믿음과 확신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호 사랑으로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잊지 않는 그런 상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4번째로는 그의 인성과 연합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 안에 있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는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47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앞에 46문답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인성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신성으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위엄과 그분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셔서 비록 그분이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분과 여전히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47문답 이렇게 고백을 하면 또 48문답에 대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또 따라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인성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죠. 주님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런데 신성으로는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럼 인성은 한 곳에 있는데 신성은 모든 곳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면 신성이 있는 곳에 인성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이죠. 그죠?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47문답에서 신성과 인성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인성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앞에 말씀드린 칼케돈 신조를 따라서 이렇게 인성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즉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장은. 그죠?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근데 인성은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런 주장이라면 너희들은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는 말이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구분되는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인격의 두 본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한 인격의 두 본성을 주장하죠. 그래서 일위이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자어로. 위는 인격이잖아요. 한 인격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일위이성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주님의 그 인격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위이성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인성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바로 그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한 것을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성을 초월한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엑스트라 후마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서 그들은 이렇게 인성으로는 우리와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고 말을 해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이게 이제 라틴어로 어떤 말이냐면 아까 엑스트라 후마눔이 인성을 초월한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은 어떤 의미입니까? 칼빈주의를 초월한 이런 의미예요. 즉 이런 인성으로는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조롱조로 너희들의 주장은 칼빈주의를 떠난 그런 주장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대는 쪽으로 조롱조로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개혁교회에서 네스토리우스 이단처럼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주장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인성으로는 한 곳에 계시는데 신성은 인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들리니까. 그런데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건 네스토리우스 이단처럼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에 머물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르게 가르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 교리를 바르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이 아니라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우리 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특히나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걸 다룰 건데, 오늘날이 뉴 에이지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 안에 잠재된 그런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돼서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시대다. 이게 뉴 에이지 시대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카톨릭에서는 향신기도라고 하죠.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또 관상기도,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합니까? 향신기도가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향하는 기도, 이게 향신기도예요. 그게 관상기도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런 표현 대신에 이제 우파니샤드, 이제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랄지, 또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뉴에이지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독교 안에 이제 그런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게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다룰 거예요. 기회를 봐서. 근데 그리스도의 인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한 이것은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루터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루터파는 속성 교류로 인해서 신성과 인성의 그런 교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장간의 숯불에 불에 들어간 그 철이 불과 하나가 되면서 이 쇠임에도 불구하고 불의 속성을 갖는 것처럼 인성과 신성 간의 속성 간의 그런 교류가 있어서 인성이 신성의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도 무소부재한 그런 특징을 가져서 떡과 함께 떡 아래 떡 위에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편을 하늘에 있는 어떤 한 장소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장소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루터파의 경우에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들이 그 하나님 우편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성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따라서 성찬식에도 그의 인성이 참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속성 교류를 인해서. 결국 루터파의 이런 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도 인성도 아닌 제3의 본성으로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인성은 진정한 의미의 참 인성도 아니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해요. 결국은 이런 견해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범신론적인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 뉴에이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번져가고 있는, 그래서 종교 간의 그런 통합도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48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동되거나 변화하는 것도 없고 분리되거나 나뉘는 것도 없이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451년의 칼케돈 신조에 따른 고백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계시된 그런 신비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 무한한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성으로는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화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백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49문답 승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유익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언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사탄이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해서 막 고소하죠. 그죠?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렇게 모든 걸 잘 먹고 잘 살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걸 다 가져가시면 그도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대언할 자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과 연합한 자들을 위해서 대언하시되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벌어놓으신 의를 하나님께 보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라고 하죠. 이 피의자가 그렇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죠. 변호해주니까 변호사죠. 아무튼 이 변호사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판사가 때리는 대로 그냥 맞고 말겠죠. 검사가 고소하는 대로.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대언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 변호사는 죄인이라고 추정되는 이 죄인 고발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죠. 변로만 할 뿐이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확보하시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버티게 하는 그런 버팀목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그 확보하신 의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림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절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이 일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베드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지 않은 때죠. 근데 지금은 이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 확보한 의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대언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이 대언의 이 효과가 베드로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대언하고 날마다 대언하고 계시다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동시에 너희들이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확신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내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언의 효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그 효력이 결코 무기력화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임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관련지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대속자이시고 대표자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승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별개로 우리는 여기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승천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하늘에 계시는데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늘에 있다면 그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앉히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지만 또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사이에 우리가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제 중동에서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미 하나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확전의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죠. 이거 세상 종말이 오는 건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겪든지 간에 어떤 죽음을 경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승천에 계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면 그의 몸된 우리도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반드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의도하셨던 거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이 내가 다시 오기 전에는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난 심판을 인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이 점점 가중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흉흉한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우리도 반드시 그분에 있는 곳을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 머리, 이건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곳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주님께로 갈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한 보증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실 때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함께 하늘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승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성령을 그분이 보내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게 아니죠.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증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짝이 되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뭐냐?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짝이 되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의 목적. 그것이 가능한 게 뭡니까? 먼저는 우리를 부인해야죠. 그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렇게 살 때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게 나타납니까? 생명이 나타나죠. 예수의 생명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기도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sought God. 하나님께 청구한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해서 그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셨던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보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트 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신부로서 세상이라는 외간 남자와 정분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순결과 정죄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교리를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막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 주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 이것이 승천교리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근데 그곳에 반드시 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로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가 반드시 그의 몸된 우리도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신할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서 주님이 계신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생활과 교회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하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늘의 그 가치관을 실현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삶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의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그런 몸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결과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이 물으러 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니까 우리가 교제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이 승천이 주는 유익,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마치 우리 신앙의 표대를 잃어버린 것 같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이 급급한 이런 문제 해결이 급급해하면서 거기에 우리 시선이 거기에만 고정될 때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표대가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천이 주는 그 유익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에게 그런 삶의 비결을 물으러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